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가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나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나중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분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건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인정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실망하는 일 없이 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수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욥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연상되는 게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임할 때에 욥기서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숙제를 우리가 이 두 주간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지금 이 모습이 소위 천상회의, 하늘에서 회의, 어전회의가 모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도 천사들과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도 무슨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나, 이러면 좀 이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상회의 장면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풍요적인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언어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단도 천사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이 어전회의의 회원권을 가지고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와야 되고 또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쯤 생각하면서 사단이 지금 어딘가를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욥을 자랑을 합니다. 욥을 대놓고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막 애기들이 이제 막 옹알이하고 시작하면 막 엄마라고 말했다, 아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실수로 우연히 그렇게 나온 발음인데 그렇게 하죠. 아무튼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정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또 뭐 팔불출이라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꼭 이런 모양으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참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것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인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칭찬하셔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칭찬받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대놓고 지금 우리를 자랑하실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서 사탄아 봐라. 샘물계 아무개 집사 봐라. 샘물계의 아무개 청년을 봐라.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경건하냐. 난 정말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욥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샘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샘플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욥의 어떤 점을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기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방금 읽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 욥에 대해서 칭찬하신 건 네 가지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첫째는 온전하다, 둘째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네 가지는 사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욥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욥의 인격이 언제나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함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이것은 이제 이거 원어로 보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고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윤리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함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포감을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일생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공경함으로 두려움을 갖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사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자기도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떠난 반대되는 악을 결단코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지켰다. 사실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생각하면.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욥을 인정하고 또 욥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욥기 1장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욥의 훌륭한 태도에 대한 두 가지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경건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지켰습니다.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요. 그 욥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들이 주로 이제 자기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가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이 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정결의 번제를 드리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혹시 그 사이에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자녀들의 그 숫자대로 명수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욥의 행위가 늘 그러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 이걸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될 훌륭한 점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까지라도 정결하고 성결하게 경건하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장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을까? 혹여라도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늘 사죄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회복을 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5절 끝부분을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행위는 이때뿐만 아니라 늘 그랬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경건한 예배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인정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와 연약함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이탈된 부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결하게 살았는가? 혹시 내가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은 정말 예배를 통해 자신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먼저 나와 내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혹시 나와 내 가족들이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자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너무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범죄, 자녀들의 범죄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정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하나님께 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울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어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분 앞에 나아와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다시 가족들이 성결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 또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경건과 성결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돌아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모들만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인격체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 잔치를 끝내면서도 욥과 가족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루를 끝내며 마무리하면서 그냥 잠자리에 쏙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았는가, 경건하게 살았는가, 혹시 범죄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울타리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로 삼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라 할 만큼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자식 부자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식 부자죠.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자, 게다가 그의 소유물을 보면 대단합니다. 3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현대 언어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절 그의 재산이 이 정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엄청난 짐승들을 다 풀 정도면 부동산 땅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굉장하죠. 목축 사회에서는 부의 척도가 짐승의 숫자와 땅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소유했고 또 그 짐승들을 둘 수 있는 엄청난 큰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업체 회장쯤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녀의 이 정도 재력이면 나름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욥은 누구보다도 그 돈의 힘을 절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루는 이제 욥의 자녀들끼리 마당을 집에 모여서 이제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종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다 탈취하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그런 일이, 그러고 놀라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인재가 아니죠. 예, 천재입니다. 예. 머리가 좋은 천재가 아니고요.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랐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 완전히 다 천재와 인재, 사람과 하늘에 의해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결국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둘 다 망하면 심리적으로 누가 타격이 더 크겠습니까? 부자가 훨씬 더 크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그동안 자기가 가진 그 부의 힘을 사용하며 살았고 그 힘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 그 박탈감, 상실감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야 조금 있다가 없어지면 다 그게 그거고 그만인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죠. 예.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재와 천재가 겹쳐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지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욥은 더 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그 많던 재물을 다 날린 것만 해도 욥에게는 엄청난 충격인데 여기에 더하여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10명 몽땅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서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 사업이 크게 망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사업은 망해도 가족이 몽땅 다 죽는 그런 경우, 그런 뉴스들은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많던 재물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몽땅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걸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재산 날아간 것도 힘든데 자녀들까지 다 죽었는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욥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할 때 사탄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주장하는 요지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울타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이 물질 이거 다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보자.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의 몸을 치는 이제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단이 이 모든 물질을 욥에게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서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완전히 알거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 내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가 버리셨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정말 상상하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근데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시험 앞에서 고통스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냐?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란 좋은 일, 기쁜 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비록 자녀들과 재물을 잃은 극한적인 슬픔에 잠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자신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원래 빈손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1절 끝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자, 이래서 사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탄은 예상컨대 욥이 이 물질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욥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인생의 울타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과 지금 자신의 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정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시적인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냥 축복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울타리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실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울타리가 제거되었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완전히 와해되고 제거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느냐고 지금도 하나님께 잠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나름 자기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다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까? 사단의 창조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만약 사단의 말대로 우리가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목적, 즉 세상의 복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여지없이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자기에게 사건이 일어나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게다가 여친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둘이 서로 좋아라고 했던 그 여친이 변심을 해가지고 이 남자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배신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제 컸습니다.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내가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어가 버립니까? 왜 나의 행복을 뺏어가 버립니까?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론은 충분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울타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자기 인생의 울타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울타리가 제거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울타리로 삼는 사람은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여친을 울타리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된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자보다 더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친, 여친, 연애하는 문제로 우리가 자기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울타리로 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울타리는 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제 그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학하는 문제나 또 직장 취업하는 문제나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 울타리로 삼는 순간, 그 울타리가 와해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울타리는 공부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세상 성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안은 하지만 종종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요, 그냥 친구들하고 조금만 싸워도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안 나오는데 혼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손잡고 단체로 안 나와버려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또 먹는 거 행사하고 또 영화 보러 간다 하면 또 모여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에는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잘생긴 오빠가 있으면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오빠가 누구랑 사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들리면 그때부터 안 나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의 울타리는 뭐냐? 전부 친구, 이성, 먹는 거, 노는 거 전부 다 이런 것이 자기 신앙의 울타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교회 나올 재미가 없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게 성장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기 인생의 울타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은 가르쳐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울타리로 삼게 되면 결국 그 울타리가 제거되는 순간 그의 거짓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욥은 사실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몽땅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웬만한 성도들은 정말 시험 들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기의 인생의 울타리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울타리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울타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인생의 울타리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결한 백성으로 서가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생의 울타리를 삼아서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욥과 같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울타리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욥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울타리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욥과 같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